제목은 25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25 능력의 역사는 어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어떤 능력, 어쩌면 또 우리의 배경, 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수준과 또 렘넌트들의 어떤 성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요 구원의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대답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대답이 없었냐?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에 나온 그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온 이 구약에 나온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두 가지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은 성경의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믿지도 않고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싱가포르에서도 유대인 그 회당에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약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믿게 되면 유대인 자기들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언약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죽였다 생각하지만 결국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윤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절대 이 성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그러게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구원 사역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이제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면 왜 뭐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나라가 강해야 된다. 결국 이 정도 수준밖에는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전도 선교 여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뭐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성취.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이 범죄자 이 사람과 예수님이 이제 바뀌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네가 죽였다. 저는 그렇게 기록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범죄자가 바뀌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라바와 바뀌게 됐냐? 범죄자인 바라바조차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25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그럼 되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구간적으로만 자꾸 교회가 간다면 기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이 관점 자체가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행악자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자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바라바를 살린 건 유대인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랑 바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사람의 입은 모든 이 범죄자까지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 운동이 시작되고 올바른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인답시고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뭔가 행위적으로만 저는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언약, 모두를 살리는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 또 범죄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이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대답한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 총독이 물어봤죠. 빌라도가. 그때 이제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말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약의 성취, 그리고 구원의 성취 가운데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리고 모든 왕 중에 왕이다. 이거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자꾸 어떤 행위적인 거. 이게 진짜 후대를 망쳐요. 망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린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전도와 선교. 이게 전 세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죽어가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거 하나 몰라서 진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도 알지 못하고 인도받는 이 지금 실정 가운데 전 세계가 놓여져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요. 저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 다 렘넌트 선교사를 믿고 있어요. 렘넌트 선교사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로 파송할지 저는 모른다 생각해요. 저의 인생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뭐 렘넌트 생각하고 담임적 생각하고 이렇게 될지 저는 추에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후대 선교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신다. 우리 이 언약을 믿고 있어요.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다민족들 중요하죠. 왜냐?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나라를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선교사는 분명히 파송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시간표가 나오는데 그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라우카 선교사님 파송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결국 모든 사역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냐? 하나 되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전도자가 이제 회복되어질 때 선교사 파송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세우라고 인도하세요. 선교사 파송은 언제냐? 저도 모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겠죠. 가지 않으면 않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파송을 해야 될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이제 이걸 잘못 깨닫고 목회자분들이 혹여나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틀리죠. 자기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다 내백해친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올바른 시간표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면 아니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르셨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온 교회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 딱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언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그 가운데서 선교사 이 바울과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사실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진다. 그래서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과 같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겠구나. 이 정확한 이 말씀, 기도, 전도 준비되어지는 건 이제 전도겠죠. 이 세 가지가 알고 함께 누리는 모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라커 선교사님 파송되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는 그 일이죠.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사실 뭐 총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거 우리 교회는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흔들리고 무너지냐?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흔들림이 없냐?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237과 5천 종족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뤄 나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사실은 보는 거죠.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시는구나. 그 세 가지 뜰과 이 금토일 시대 언약,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받는 토요학교까지 지금 2025년 토요학교까지 지금 인도받았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또 인도받을 여정 아래서 준비되어지는 것들도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요. 왜 흔들림이 없냐?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흔들려요.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충분히 선교사를 파송해도 된다. 왜냐, 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 이 한 나라, 한 지역, 이걸 중요하게 보게 되겠죠.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선교사 파송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당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전도와 선교에는 전혀 사실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물론 얘기는 있습니다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토요 학교, 렘넌트 사역, 그리고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하냐? 렘넌트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왜냐? 저는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이 시간표 가운데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겠죠. 지금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나아가고 영적인 비밀로 함께 소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시작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시작되겠습니까? 중국의 현장에 지금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 운동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은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선교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 이릅니다.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요한은 13장 13절에 보면 차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현장 전도 운동을 하는 현장 전도 제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는 이 제자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해요. 왜 함께 했겠습니까? 저는 기록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어떤 함께 했었던 그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행원, 그 영어로 보면 헬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돕는 자로 함께해요. 이 요한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는 그 현지에 있는 제자예요. 현지 제자. 그리고 저는 언약을 붙잡은 게 현장 전도 제자는 준비되어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렘넌트 선교사다. 후대를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후대가 전도 선교 운동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후대를 키워서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있다라는 언약 붙잡고 준비시켜야 돼요. 이 언약을 토요학교가 사실은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학교. 우리 교사분들이 메시지 전달하시고 언어를 준비하고, 왜 언어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선교를 준비하는 지금 시간표다. 선교를. 그래서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딱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제자로 함께 현장에 선교운동할수록 파송되어질 시간표가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다민족 제자들, 그 현지를 알고 현지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선교는 선교팀의 응답이죠. 이게 세워지면 선교운동은 제가 볼 때는 쉬워진다 생각합니다. 현지를 알고 렘넌트 선교사 세워지고 복음의 언약 가진 자가 딱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기능과 또 사실은 한국인들이 선교하기 굉장히 사실 좋아요. 제가 요즘 몰도바 여행, 루마니아 여행 이런 걸 사실은 유튜브로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우리 몰도바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이번 주 우리 세계복음화 본부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시간표예요. 저도 필리핀에 있었지만 참 한국인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이 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 운동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데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 나옵니다. 무당 엘루마예요. 엘루마. 이제 엘루마가 나오는데 이 총독이라는, 이 총독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 보디발도, 죄송합니다. 이 빌라도, 예수님을 사형을 이제 선고했던 자도 총독인데, 그 총독이 이 엘루마와 함께 하는데 바울 전도자가 전달하는 말씀을 총독이 들으니까 이 함께했던 엘루마가 굉장히 전도운동을 핍박하고 방해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흑암을 결박하고 이 엘루마가 눈이 멀죠. 그러니까 핍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운동은 흑암이 결박되고 완전히 사단이 박살이 나는 선교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총독이 돌아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안에서 저도 선교지에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엘리트 사역하기가 좋은 시간표에 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총독이라는 엘리트가 복음을 받고 이 엘루마가 눈이 먼 곳을 굉장히 그걸 놀래요. 놀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는 팀의 언약이다. 팀. 렘넌트 선교사와 그 현장을 알고 있는 TCK 다민족 제자, 그리고 현장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팀. 그 가운데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엘리트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필리핀도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거, 엘리트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함께 우리가 캠프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좀 10월에 또 저는 10월에 가거든요. 목사님 4월에 가시면,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세우는 사역들을 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들 제가 사역하겠어요? 그거 못하죠 저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사실은 담고 있는 건, 분명히 렘넌트 선교사, 제가 언어가 조금 되니까 그 나라 언어도 좀 하고 영어도 하니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만날 기회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이 엘리트 복음 운동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 운동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지금 선교사를 올해 파송하는 이 선교 미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일 날 선교되고 4월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행전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또 전달케 하시는데 우리 선교 미션을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주실 거고 그 언약을 또 붙잡으실 텐데, 정확한 이 복음제일교회 선교 미션은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까지 24 누림입니다. 누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선교를 분명히 문을 여시고 선교사 파송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 하에, 렘넌트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 하에 내가 24 할 것을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4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민족을 돕는 일이겠죠. 누군가는 또 렘넌트 선교사를 돕는 일이겠죠. 누군가는 또 팀을 형성해서 선교, 그 중국 우리 라오카 선교사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도 나올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우리 함께하는 이 다민족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나오고, 24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누림 가운데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선교 미션은 언제냐? 저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이거다 하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25 기다림의 정확한 시간표는 언제냐? 24 할 수 있는 제자가 이제 12 제자가 회복되어질 때, 24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정확한 복음제일교회 선교 미션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4 할 수 있는 자. 그게 다민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렘넌트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24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와 다민족 전도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돕고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제 이 제자가 세워지면 도전해야죠. 그때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에 파송하기도 하고 현장에 팀을 이뤄서 장기간 들어갔다 선교사역으로 되어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그 도전이 시간표가 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여정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이 흐름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선교로도 분명히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사역자들은 계속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찍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운동할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은 다민족 제자들이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팀, 전도팀,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 흐름을 우린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후대들이 이 안에 있게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 다민족 제자들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제자들이 파송받는 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받는 날,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파송되어지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세워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저는 이제 25 성령의 역사라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중직자분들은
선교 운동할 수 있는 70인 제자 세울 수 있는 응답. 저는 목회자로서 12 우리 특별히 청년, 대학, 랩넌트 우리 후대들 12 제자로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언약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선교운동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25 선교운동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전도와 선교운동 24-25 영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제자분들과 우리 랩넌트 선교사들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곳곳에 선교와 전도운동 흐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중국 광저우에 함께 소통하던 우리 라오카 선교사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여정 안산을 지나 이제 중국과 광저우의 응답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귀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선교대회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선교 미션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는 선교대회와 선교사님의 언약을 통하여 정확한 선교 미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